오늘 토요일 아침인데요. 어, 오늘 제가 좀 일정이 바쁜데 아침에 짬이 좀 나서 말씀의 은혜를 아침에 좀 나눌까 합니다. 제목은 영생을 얻다라는 건데요. 영생이 성경에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 그 번역된 성경에는 생명으로 나오는데 우리 육체로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은 생명을 강조하셨냐면은 원어가 영생입니다. 영생. 예.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오래 산다라는 개념도 들어 있어요. 근데 단순한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그 최고의 그 현장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복음 메시지가 그렇게 사실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안 믿어져가지고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제가 이제 응답받았던 최고의 축복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영생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영생을 받았구나 라는 감격 여러분도 누렸으면 싶습니다. 자, 그 베드로가 이 선포를 한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에게는 늘 앞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을 받으면 사실은 인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영생은 헬라어로 이런 뜻인데 완전한 생명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오래 산다는 개념, 뭐 천년 산다. 그래도 천년 뒤에는 죽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성경에 영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만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뜻 안에는 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영생을 가진 영체가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40일 동안 언약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제약 없이 이렇게 막 다니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벽을 뚫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해요. 그 영체가. 그 영생체죠, 영생체. 그래서 여기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늙지 않는 거죠. 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늙으면 나이를 먹고 죽어도요. 그 영체는 굉장히 이 속성 자체가 그런 연약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막강하냐면요. 그냥 이 우주에서 제일 강한 게 영생인데 영생. 이 우주에서. 그래서 뭘 안 먹었다고 해서 힘이 들거나 지치거나 병이 들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안 먹어도 죽질 않아요. 안 먹어도. 성경에 나와요, 이게. 이제 간략하게만 속성을 좀 설명드리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슬플 때는 슬픈 이유가 존재하잖아요. 이 완전함을 이렇게 영생이라는 의미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완전함을 갖춘 상태의 그 속성이에요. 그 실체예요, 실체. 이게 구원받은 상태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속에 영생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는 이제 언약을 좀 먼저 받았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언약이 심해지니까 간절히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5장 39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성경에 그 영생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믿은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만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네를 이 죄나 모든 인생의 이런 막 연약한 문제나 이런 거를 빼내줘서 구원해줘가지고 영생을 주실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5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생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이 너희가 그 영생을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이 모두 증거하는 게 그 증언하는 게 나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직접 주십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가 또 나와요. 이 모든 기록은 성경을 이야기했죠. 66권. 그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고 또 믿어지면 뭐가 오냐? 영생을 주려고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나와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했던 그 원색복음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 주인이시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영생까지 받은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딱 끝이 나야 돼요.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이게 믿어지는 사람,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 그 영생까지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것만 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이름을 전할 때 흑암혼돈 공원 사단마귀 귀신이 무너지고 도망가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있던 이 영적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면 다 예수를 믿게 돼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이 권능을 다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강조됐어요? 그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프리칭할 때, 에페티메센 선포할 때 그 이름이 빛이 발산이 될 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걸 다 깨달아버린 거예요. 너희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요? 죄인이었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죄인이? 그러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아요. 그리스도란 그 의미 자체는 알아요.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왔다 가셨는데 이제 다시 올 일 남았는데 마라나타. 주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오십니다. 또 이번에는 심판하러 오세요. 영생이 얻는 조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영생의 조건이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원어는
메타노예어입니다. 헬러로. 이 뜻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다. 자, 하나님께 인간이 함께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참빛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불완전하면 예배도,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불완전한 예배 받지 않으신다니까.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자신을 의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를 종교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답이 없어요, 이거. 그 이제 메시지라고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제 기준은 이 사람이 완전한 복음을 알고 지금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냐 아니냐 그거로 분별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회적 그 신분의 그 직책을 목사라는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복음 알고서는 전혀 달라요. 이게 종교를 가르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의 그 모든 주체가 신앙생활의 그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신앙의 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체 정도가 아니에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그 주체를 바꿔놓은 사건이잖아요. 너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게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목사라고 이름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이게 종교를 막 그냥 섞어버려요.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거 네가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꽉 찌들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구원 받았으니 이제 네가 해. 이것까지도 막 한다니까요. 아, 이게 참 이거 진짜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나는 쉬운데 그렇잖아요. 그 수학 그 수능 수학 30번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 제가 어느 날 근데 깨달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수학 30번이 쉽다고 느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달도 쉽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수학 강사들 1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강의 중에 있잖아요. 수학 30번 니네 가르쳐도 못 풀어. 이거는요. 그 사람 쉽게 느끼는 그 방법, 전달하는 방법까지 이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수학 30번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사람은 진짜 실력자죠. 실력자. 진짜 실력자. 가짜 말고요. 이겁니다. 왜 자기 속에 갇혀서 이렇게 못 벗어나는 거냐? 이게 자기화가 돼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돼 있는 거예요. 자기화 돼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화 시킨 게 복음이 아닌데 자기의 기준으로 하는 거를 율법 체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너가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서의 그 핵심이 뭡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한 개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형법, 우리나라 형법 다 지켰는데 살인죄 그거 딱 하나만 어겨도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 범죄자 뜻이 법을 어겼다는 뜻이거든요.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나는 하나만 강조했는데, 나도 예수님 그리스도 가르쳤단 말이야. 그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 그 핵심 메시지가 바울이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왜 이거를 강조한 거냐면 고린도 2장 2절 강조했냐면은 대표적인 예일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좋아.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야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지켰던 거 그거 하나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거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피언약까지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그 남자의 성기에 그 표피를 이게 자르는 거죠. 그럼 피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소변을 넣을 때마다 남자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겠죠. 그 피언약을 언약 설명하려고 한 건데 육체 할례는 성령의 그 영적 할례가 뭐냐면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 사실은 그 본질을 설명하려고 설명한 건데 그 형식 껍데기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맨 처음 교리화돼서 논쟁이 되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요. 이 교회가 타락할 때 이 원색 복음이 변질돼요. 그럼 끝난 겁니다. 사실 끝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 바울이 강조하다 보니 작정해버렸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이거 나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이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다르면 안 돼요. 여기서 다르면 안 된다니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축복 주는 자인데 바울이 살리는 자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 말하는 거예요. 제 사단은 지금 어밌고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교회 안에서도 저기 복음 잘 모르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 들어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들어야 돼요. 이게 완전 결론이 안 나면요. 메시지는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알고도 계속 한다. 이 참 하나님 볼 때 가장 악랄한 자가 뭐냐면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죄 하나 뒀다 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저조차도 제가 한 메시지를 몇 번 들어봐요. 이게 지금 복음의 인도를 받은 건가? 성령의 인도를 이게 복음적인 건가? 그래서 바울 메시지나 바울의 강조했던 거, 다윗이 강조했던 거, 뭐 아브라함이 강조했던 게 뭐지?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지?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메시지가 다기 때문에 복음 선포가 다거든요, 사실. 자, 근데 이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함께하면 되는데요. 이게 함께하려면 이게 완전한 거룩을 하려면 완전한 제사. 이 거룩한 예수 피로만 완전히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제사함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듣다가 지금이라도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내 그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입으시고 내 대신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저주 재앙, 나를 내 죄값대로 죽어야 되는 사망, 지옥 그 체험을 전부 예수님이 대신 다 하신 거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가져가셨다니까요. 십자가로. 그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희생제물을 해도 제 제사장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부 다 거기다 전가시킵니다. 그 전가의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모든 예배는 다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이나 성물에도 전부 다 뿌립니다. 그 피가 닿지 않으면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예수의 피를 묻히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늘 죄사함 믿어져야 돼요. 완전히 죄 사함을 받는 거를 이 메타노예어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회개인데 이게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입니다. 이 뜻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화살 이런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 하나님께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고 만나지 않은 상태 자체가 죄라니까요. 죄 원래 의미라니까. 그럼 화살이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영이신 하나님이 딱 이 세상에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성육신 믿지 않으면 그것도 또 이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대략 2000년 전에. 예? 그분 하나님의 그때의 이름을 감춰놓은 비밀인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를 믿는 게 완전한 제사함을 입고 영접,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리스도로 모시는 게 영접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참된 회개예요.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완전한 제사함을 통해 가지고 단 한 번에 히브리서 주제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 너무 많이 나와서 특정한 한 구절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9장, 10장, 11장이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직접 그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예배드릴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드려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끌고 가가지고는 죄사함을 줘버린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떤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대로 믿을 때 영접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완전해진 거예요. 근데 아직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베드로 설교에 의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신대요. 선물로 주신대요. 선물 중에 선물이 제일 큰 거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도 어떤 선물 받고 싶어? 예, 저는 학교를 좋은 데 보내주세요. 네, 저는 집을 주세요. 예, 저는 자동차 좋은 거. 저는 좋은 여자를 주세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답이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거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너무나 행복하게 그냥 예, 그분이 영생이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영접이에요. 그게 이해 가십니까? 그게 완전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다 짓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기독교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계산 받았다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니까 죄를 안 짓는 거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지었는데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성령님도 자꾸 받은 만큼 죄를 덜 짓게 돼요. 내가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만큼이에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해결을 못할 거 아시고 그 해결자로 나타나신 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 뜻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자라고 믿어진 날이 있었어요.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던 거구나.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육체 사망, 생활의 사망. 예? 이 사단에게 잡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단이 마귀란 말이에요. 꽉 잡혀서 못 벗어나요.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의 비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갖고 계신데 그 이름을 쓰면 사용하면 총을 쏘는 것 같은 거예요. 강도가 칼 들고 들어왔는데 막 연발총 쏴버리면 막 죽어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사단을 내쳤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 업의 현장 학업이 됐던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쉬고 있어도 흑암운동 공허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도. 그래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이름이 아니고선 그리스도신 이 예수 아니고선 죄송한데 진짜로 성경에는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다고 해서 흑암이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대통령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신 윤석열님을 알 때 권세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이야. 그러면 경호대에서 그냥 나를 보호하려고 경호실에서 나와서 그 가족까지 다 보호한다니까.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모든 여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모든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다 온 거거든요. 내세의 문제, 자식의 문제까지 전부 후대가 망하는 대물림되잖아요, 여러분. 예? 이런 영적 모든 문제가 다 끊어져 버린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게 된다니까. 그 빠져나온 게 에클레시아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으면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죄사함까지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 통해가지고. 예? 영생도 받았잖아요. 영생 받으셨어요, 지금? 예? 권세도 받았잖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 이름 안에 감추인 비밀이잖아요. 이게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근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또 영생을 썼잖아요. 이 영생, 이 가치를 알면요.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는, 진짜 막, 우리가 저기 월드컵에서 골 넣으면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그 꽉 찬 6만 몇천 명 들어가 있는 그 경기장에, 월드컵 경기장에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아니 공 하나 넣는데 솔직히 영생을 줍니까? 무슨 100억짜리 뭐 빌딩 하나를 줍니까? 그래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영생은요. 여러분 지금 너무 미친놈으로 보일까 싶어갖고 저 혼자 있을 때는 좀 기뻐하는데 이게 자꾸 이러니까 안 좋더라고요. 전 진실대로 진리대로 좀 막 감격하고 싶은데 이거 어쩔 땐 좀 이게 너무 눌린 거 아니? 더 누려야 되는데 이거 막 만세 부르고 싶어요 진짜. 제 영혼은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이게 막 영생 진짜 영생 주셨다 이거 죄사함 주셨다 막 이거 진짜 한 번은 좀 조용히 숨고 싶어요. 이거 너무 소리 지르고 싶어서. 이 지금 제 눈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또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사람들을 볼 때 제가 미안한데 제가 이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감격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좀 이 사람들이 뭐 누린다 말로는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 진짜 죄송한데 진짜 복음은 진짜 예수님 알면 뭐 이래라 저래라 전도해라도 필요 없어요. 이 감격은 이 예수님 그 이름 발견돼가지고 그리스도신 예수 발견돼가지고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게 남에게 전달 막 흘러넘쳐가지고 저절로 막 이렇게 구원의 감격 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누려지게 이게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선교예요. 여러분 과학을 막 강조하잖아요. 예? 그럼 과학이 전달돼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강단에서는 사실 쓸데없는 얘기 제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바울의 고린도서 2장 2절이에요. AI 너무 강단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그 AI가 사람이 영적 문제 해결 못 시킨다니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게 팩트, 객관적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혼은 못 살려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 이거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교리? 복음은 교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안중에 예수님이 우리 창조주 원 주인이시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빼낼 수 있는 그 이름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 간단한 복음이. 그 외에는 전부 사실은 못 살려요. 예? 진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 거 안 했는데 오해받는 그 진실도요 중요치 않아요. 그것도 못 살려요. 사실은 사람 영혼은 이렇게 이해 갑니까?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만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천하만민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니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얻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거라니까. 그 이름으로 해요. 영생을 얻다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 이름으로 해요. 그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이 이름 정확하게 사실 글쎄요. 성경 구절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 진짜 영적 의미는 그 예수를 만났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죄에서 구원자이신 참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났느냐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 죄사함이 임하고 영생이 믿어진다니까요. 오늘은 딱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영생 발견되고 얼마나 영원한 완전한 축복을 받았는지. 완전한 생명이라면서요. 예? 늙지도 않는다면서요. 슬픔이 없대요. 영생을 받은 친구. 영생 받은 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 장례식장 가도요. 진짜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환송 예배, 그러니까 천국으로 보내는 예배를 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영생, 실제로 천국, 완성된 천국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영생의 가치와 기쁨이 발견되고 누려지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속에 들어있는 아들인 자에겐 영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성취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사자막에 계신 흑암 어두운 공허가 다 무너질 줄 믿사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 완전히 청군차차로 저희 그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옵시고 모든 흑암을 깨뜨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에 감탄하며 감격하는 인생인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